오늘 성가대 특성 우리 생략하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8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애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작은 소리를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천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14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 바로 14절 맨 앞에 보니까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라고. 육신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되신 말씀이 육신, 사람이 되었다 그러는데 그럼 말씀은 어떤 존재일까? 말씀이 하나님이 되셨다 그랬는데 그 말씀은 어떤 존재일까? 한번 1절 읽어볼까요? 1절 요한복음 1절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그랬는데 그 말씀은 어떤 존재일까?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그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다라는 제목을 그래서 오늘 그래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육신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말씀, 사람이 되신 말씀은 원래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사람이 되신 말씀은 원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라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 14절에 보니까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 대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아버지의 독생자. 이 아버지의 독생자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독생자라는 얘기는 태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이 말을 흔히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람이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대신
하나님, 14절 맨 앞에 나오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종교마다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죠. 그래서 모든 종교인, 불교를 믿는 불교인이든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인이든 이슬람 교인이든 다른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모든 종교인들은 다 나름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까? 신에게 하는 것입니까? 신에게 하는 거죠. 그죠?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마다 자기가 믿는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에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누구에게 기도해요? 부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불교인들이 기도할 때는 부처님 하고 하면서 부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도 아버지께도 기도하지만 예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예수님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교의 부처님도 신이고 기독교의 예수님도 신이라는 거죠. 그죠? 기도의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 부처님은 신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둘 다 똑같은 신인가? 부처라는 신, 예수라는 신은 다 똑같은 신인가?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믿는 부처라는 신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예수라는 신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신이라고 한다면 예수라고 믿으라고 말하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꼭 부처님만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불교에서는 부처를 신이라고 하지만 부처라는 신하고 예수라는 신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만 예를 들면 불교의 부처님은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이 돌을 닦아서 고행이죠. 고행.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돌을 닦아서 신이 되었는데 그것을 가리켜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돌을 닦아서 고행을 통해서 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신이 된 석가모니를 가리켜 부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이 된 거죠. 그죠?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뭔가 깨달음을 통해서 신이 된 거예요. 그 신이 된 석가모니를 부처라고 불러요. 사람이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지금 또 누구든지 돌을 잘 닦으면 석가모니처럼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누구든지 부처가 신이 될 수 있다고 불교에서는 가르쳐요. 누구든지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석가모니가 돌을 닦아서 신이 돼서 부처가 됐으니 지금도 누구든지 정말로 마음가짐을 잘해서 정말로 명상을 통해서 돌을 닦으면 누구든지 신이 돼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사람이 신이 된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부처처럼 사람이 신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완전 차이가 있는 거예요. 1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1절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14절에 다시 돌아가서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기까지.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얘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아까 제가 서론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분을 가리켜 아까 독생자의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리고 또 다른 데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다. 18절 말씀. 자, 말씀이 사람이 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는데 그분을 가리켜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안에 함께 있던,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하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부른다고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그냥 사람이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부른다. 그래서 가리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독생자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사람이 되었다는 게 독생, 태어난다는 얘기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그 사람으로 태어나신 말씀의 하나님은 누구일까? 말씀의 하나님이,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그랬으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그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 말씀은 누구일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누구일까? 사람이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그분은 누굴까? 14절에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는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맨 끝에 보니까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자, 그렇다면 독생하신 하나님, 이게 사람이죠. 독생하신 하나님, 사람이 되셨으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은 누굴까? 알 수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면 그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은 특징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는 독생하신 하나님인 거죠. 자,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것이 나와 있죠. 1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7절 말씀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아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독생하신 하나님의 특징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온다고요? 온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으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은 누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께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기억하겠죠?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 예수라는 사람이 하늘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무슨 모습으로 있었다고요?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죠? 사람의 모양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지 예수님의 그 모습이 하늘에서 그렇게 있었다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이죠. 시작.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 사람에게 나타내신 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말씀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안에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기를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맨 앞에 보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내가 함께 하나님 품 안에 내가 함께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부터 내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났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성경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아주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말해주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왜냐하면 하나님 품 안에 함께 계셨으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얘기는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는 얘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처님과 달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것을 또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께 사용하는 말을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사용하는 말을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사용하는 용어, 하나님께 쓰는 말을 예수님께도 사용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이나 그런 용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주라는 거죠. 제목을 적어놨나 모르게 주. 제목은 안 적었고요. 주. 첫 번째 주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주라는 말을 써요. 주 하나님이요. 성경에서는 주라는 말을 하나님을 향할 때 쓰는 말이 주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4장입니다. 계시록 4장 말씀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뭐라 그랬어요?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라는 말은 하나님께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요. 그리고 밑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주께서라. 그러니까 주는 하나님께 쓰는 용어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는 용어인 주를 우리 예수님께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지만 제가 하나만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시작.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뭐가 되었다고요? 주가 되었다. 아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그랬는데 여기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했어요. 그러니까 주라는 말은 하나님께 쓰는 용어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도 주라는 말을 쓴다는. 그래서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 우리의 주 대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쓰는 용어를 또 예수님께 쓰는 용어가 있는데 구주라는 거예요. 구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말할 때 구주라는 말을 써요. 구주라는 얘기는 구원자를 건져낸다는 거죠. 구주라는 뜻은 건져낸다는 뜻,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성경은 구주라는 말을 써요. 어디에 나오냐면 디도서 1장이죠. 디도서 2장 시작.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우리 뭐라 그랬어요? 구주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까 뭐라 그랬다고요?
구주. 아까는 하나님 한께서 뭐라 썼어요? 주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이 전도, 내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구주라는 하나님께 쓰는 용어를 우리 예수님께도 쓰고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우리 구주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래. 그러니까 아까는 구주 하나님께로부터 전도를 받았다. 구주 하나님이라는, 여기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 쓰는 용어로 우리 예수님께 쓰는 용어가 또 있는데, 이제 오늘 설교라기보다 성경부식으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많이 찾으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확인해 드리라 그래요. 좀 이해하시고, 좀 딱딱하더라도 성경을 많이 찾아서 비교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쓰는 용어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라는, 하나님이 한개 쓰는 말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 용어를 써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디모데전서 6장 시작.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랬어요. 근데 이 용어를 우리 예수님께도 쓰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 나와 있나요? 요한계시록 17장이죠. 시작.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우리가 말하는 걸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그랬는데, 이 요한계시록에도 봐도 예수님 어린 양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기 때문에 모든 싸움에 승리하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는 용어를 예수님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우리 하나님께 쓰는 용어를 예수님께도 쓰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 쓰는 용어를 우리 예수님께 쓰는 용어가 있는데, 처음과 마지막, 또 다른 말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는데,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을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쓸 때 그 말을 써요. 처음과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 나와 있을까요? 요한계시 21장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 1장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여기 21장에도 나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라는 얘기다.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이죠. 시작.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전에 죽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쓰는 용어를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쓰고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빛이라는 거죠. 빛. 어둠을 이기는 빛. 하나님을 향해서 빛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빛이다는 얘기죠. 빛이다.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자기를 향해서 빛이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지만 또 다른 데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영원히 사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하나님은 빛이라는데 예수님도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신을 참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말이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영생을 주시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 요한일서 5장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근데 예수님도 자신이 영생을 준다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저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받았으니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영생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경배라는 거죠. 경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땅이 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경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경배를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경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로부터 엎드려 경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경배를 받고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인데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이죠. 요한계시록 5장 시작.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올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늘에 있는 생물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누구한테 경배한 거야? 보좌에 앉으신 이와 또 누구에게? 어린 양에게. 그죠?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릴지어다니 하늘에 있는 장로들과 하늘에 있는 내 생물들이 아멘 하고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함께 경배를 받고 있고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이 엎드려 경배하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만 더 예수님이 하나님께 쓰는 용어를 우리 예수님께도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한 몸이나 하나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요한복음 10장이죠. 요한복음 10장. 예수님 뭐라고 그랬을까?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 말하기를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라고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는 하나님이 되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게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하기를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라고 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제가 옛날에 그 삼일체 얘기할 때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한번 그림을 볼까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자, 원을 그렸나요? 원을 안 그래? 있다. 자, 성부는 하나님이고 성자는 바로 하나님 되신 예수님 말하고 성령이. 아버지 안에 누가 계신가요? 성자가 계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가 된 거죠. 그죠? 아버지 안에 성자가 있으니까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아버지의 영이요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을 가리켜 아버지의 영이요 성령의 성자 아들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성자가 말하기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나왔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던 성자가 아버지 안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고 아들이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 제가 8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려주냐면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요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시요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으로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란 그래서 그분을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독생하신 분이라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분을 가리켜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이 이제 중요한 거죠.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할 때 제자들이 말하기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 어떤 이들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죠.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요 곧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 있는 자로다. 그 사실을 알게 한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너 복 있는 자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오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직접 성경에 기록된 말, 자기 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그 몇 사람을 들어볼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는가요? 로마서 9장이죠. 시작.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그는 육신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은 진실하다는 뜻이거든요. 아멘 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원래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아멘 하고 그렇게 맺었어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요한 1서죠. 시작.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의심하는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을 고백한 걸 여러분 알고 있죠? 한번 읽어나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고백하기를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또 나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부처와 같은 분?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으로? 아니면 불교처럼 사람이 신이 된 분으로? 사람이 신이 된 분으로? 아니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그분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독생자라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주는 아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 중에 하나라 했어요. 예수를 믿어라.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인데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세 가지를 말해 주세요.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는 건져낸다는 뜻인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구원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을까? 첫 번째가 제3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의 특징이 하나가 제3을 받는, 예수를 믿으면 제3을 받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를 믿으면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아니야 사도행전 10장 시작.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3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제3을 받는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의미 중에 하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 때,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모든 죄가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용서를 받습니다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두 번째, 구원받는다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어떤 구원을 받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을 받는다. 나의 모습이 생활이 바꿔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인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 때 그 구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게 하나만 더, 구원을 받는다 할 때 그 구원의 의미가 뭐냐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영생. 아까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제3을 받고, 그다음에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 번째 그 이름을 믿어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이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라 그래요. 구원받으라. 그 구원받으라는 의미가 세 가지. 그 이름을 힘입어 제3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세 번째 영생을 그 이름으로 얻는다는, 이게 구원을 받는다 할 때 포함되는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 이런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하면 세 가지의 구원을 받습니다. 제3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영생을 받는 세 가지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12월 달 하면 크리스마스라는 성탄절이 다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성탄절은 산타 할아버지의 날도 아니고 마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노는 날도 아니죠.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해야 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으면 제3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 제3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구원을 주실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이런 세 가지 구원을 주시고자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나오셨기 때문에 독생자, 태어났다는 해서 독생자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그 독생하신 분을 가리켜 독생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안에 계셨으니까 동등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하는 용어나 말을 예수님께도 사용하고 있었다고 아까 몇 가지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경배를 받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대한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던 분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함께 계시던 분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내어 두신 그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뜻이 무엇일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무엇일까?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자기와 함께 계시던 분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라는 거죠. 두 가지죠. 모든 무릎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모든 사람의 입으로 예수님 향해서 주여라고 하나님이시여라고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돼야 되죠. 석가모니처럼 사람이 신이 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 예수여 당신은 참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돼야 되죠. 따라해 봅시다. 주 예수여 당신은 참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죠. 오늘 이후로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심으로써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세 가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다가오면서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 신이 된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 하셨어요. 사람이 되신 그 예수를,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으로 영생을 받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을 해왔는지 돌아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과 같이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할 왕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보르고 이 땅에 살아놓으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며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